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가지고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살 날까지 계속 선포하고 간증하고 전파하고 고백하고 또 교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타이머를 아예 틀어놔야지 요즘 시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하려 하는데 주제가요 새벽부터 한 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꼭 좀 이것 좀 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사실 능력은 안 되는데 그 정도 능력을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받은 계시를 할까 또 보여주신 것에다가 또 내대로 또 이렇게 좀 깨달은 것, 이 현재의 지금 복음을 알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그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새롭게 본 성경을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생명과 지식이고요. 작은 주제는 목소리와 문자,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통할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성과 문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한번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 복음 안에서 과연 이 선포, 넓은 의미의 선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알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다 같이 넓은 의미에서 다 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이 근원적인 문제니까 그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시니까 제가 자꾸 근원으로 1, 2장을 계속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보고 이러니까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이 기절부터 먼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1장에는 엘로힘으로만 나오는데 이제 2장 9절부터는 앞에 이제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냥 붙인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건 좋은 나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그 다음에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 이게 푼 비밀이 있다. 내내 이제 수십 년 전부터 그 말씀한 게 뭐냐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뭔지를 이때까지 명백하게 밝혀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한번 좀 제발 좀 전 세계의 책을 한번 검색해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 그것을 보여주고 또 설명한 책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아마존에 가서 검색을 한번 해봤죠. 과연 이 구된 이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2000년 동안.
또 아니면 뭐 유대교 4,000년이니까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걸 과연 아는 사람이 있느냐 싶어서 보니까 아마존으로 책을 검색하니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해서 주제로 된 책이 2권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읽어봐도 아주 소책자인데 그렇게 우리만큼 뚜렷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워치만니하고 이제 위트니스 리가 또 어디까지 밝혀놨는가 그걸 또 이렇게 봤죠. 그래서 다행히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직업상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접하는 직업이 되니까 뭐 또 그 교양학부에 있으니까 교양학부에 있으려면 교양이 좀 많아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시간 나면 이제 그 위트니스 리의 전집하고 워치만니 전집을 읽어봤는데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워치만니 전집 읽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위트니스를 보니까 니를 보니까 더 잘해요. 영적 지식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탐복을 했죠, 목사님처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늘 질문한 게 목사님 분명히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몇 번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자기도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하나라도 꼭 오래 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본 적도 없고 힘이 없어서 하나를 깊게 이렇게 이제 파보니까 결국 이 예수가 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에게 풀이해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선악을 하는 요 선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왜 좋았느냐, 사람들이 선과 악에 의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랬죠? 뭐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든 그 사람이 뭐 목사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부쉈든 안 부쉈든 그 다음날 교회에 오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전혀 판단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과연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계가 가능한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4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그랬어요. 목사님을 만난 순간부터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왜 좋나? 판단과 정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자마자 그 놀랬던 기억 아닙니까? 그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다는 겁니다. 사망과 죄의 법에서 생명과 영의 법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냐면 생명의 길이 있고 법이나 뭐 길이나 뭐 도나 다 같으면 말씀이나 넓은 의미에서 고대인들은 한 단어를 함축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 자신이 또 그런 분이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선악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이었다면 그 말을 해도 생명의 세계는 선악이 없다 하면 우리는 목사님 앞에 가도 그걸 발견을 못했다면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는 달려가서 목사님한테 상의하고 그러면 남자 편에는 목사님이 그래 니도 그래 할만하다. 자매가 와서 또 하소연하면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서 야 목사님 뭐 내보고 뭐라 안 가시던데 뭐 니는 와 내한테 뭐라 하냐.
아직도 선악이 남아있냐 이래 물어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아주 기본적인 대우의 아주 장점이었습니다.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형님은 앞에 계시고 영애 누나는 저 뒤에 누워서 오징어 씹고 뭐 그렇게 한다 해서 누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박재한이라는 애 알죠? 그때 걔가 7시간을 혼자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위시해서 거의 교회 작지만 대다수가 7시간 다 들어줬습니다. 딱 한마디 듣기 위해서. 목사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다.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7시간 동안.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막 30분 넘어가면 말씀 막 길어서 못 듣겠다. 선포는 빨리 하고 내려가지. 나 마음속에 다 그렇지요. 그죠? 뭐 아이폰 쓰고 있는데 왜 옛날 폴더폰 이야기 하냐 뭐 이러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다가 왜 교회를 보니까 선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도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떳떳하지 못하니까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이 좋았다라는 것 단어와 그게 이제 뭐냐면 토브라는 뜻입니다. 선은 굿, 선한, 좋은, 유익한,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마지막 31절에 창조를 다 하시고 완성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 때도 토브가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very good 영어로.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good and evil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제 선과 악이라는 것이 판단과 정죄를 낳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킨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도 분열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이거는 일종의 도덕적 지식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최고도로 올라가면 지식의 최고는요, 과학이 아니고 그 도덕학, 윤리학입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학문에 그 나무를 썼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뿌리는 형이상학, 줄기는 물리학.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최고가 이제 뭐냐면 도덕입니다. 도덕적 지식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도덕적 지식이 없이는 몰상식한 사람이 되잖아요. 또 아니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강해지면 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죠. 양심에 의해서 도덕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과연 양심에 윤동주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 말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시 좋아하는 분들 참 많은데 난 사람이 그렇게 못 산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살다 보면 절대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형편 따라 다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적을 많이 죽인 사람이 훈장을 받습니다. 근데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왜 전쟁터에서 살인을 하면 이긴 자에게는 훈장을 주고 진 사람에게는 전범의 딱지가 붙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캠퍼스에서 처음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선악이 없는 세계가 있다. 여기로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과연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따라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와서 봐도 뭐가 안 잡히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알게하는, 이 알게라는 말은 요게 이제 원래 언어가 다트라는 건데 요게 지식, 이해, 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지식화되면 특히 도덕적인 지식이나 윤리적 지식 또는 더 고상한 신학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이 들어가면 사람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되구나. 생명을 누리는 데 장애가 되구나. 그러니까 생명은 절대로 지식화하면 안 된다. 그 말은 특별히 종교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지식도 물론 일부는 포함하지만 특별히 예수의 생명을 교리라는 지식으로 가두거나 또 율법이라는 걸로 가두거나 계명으로 가두거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신학적인 걸로 가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물줄기는 어디로 흐를지도 모르죠. 알아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이제 이 나무의 본질은 두 번째, 지식의 나무다. 근데 사실 여기에 지식의 나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알게 하는 나무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몇 년 그 편찮으시고 80대에 들으셔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뒤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인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이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그럼 하나님 가치에 이제 이 하나님 가치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은 이제 엘로힘이라는 뜻인데 엘로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조금만 뭐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 엘로힘을 복수로 쓴 이유를 삼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그렇게 해석한 사람 없습니다. 구약학자들이.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 갖다 붙이는 거죠. 거기에 무슨 삼위 성령, 성부, 성자가 함께 있겠느냐? 그거는 조금 과한 덮어씌우기죠. 그러니까 볼 때 이 생명은 절대로 고정되면 안 된다. 생명은 흘러야 된다. 이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초점을 맞추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엇이 나온지 다 지켜만 봤습니다. 그만해라 하지도 않고 하지 마라 하지도 않고 막 가는 데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랬는데 이제 우리도 늙고 목사님도 조금 연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음은 이제 더 함축적으로 됐죠.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계명 중에 2계명만 지켜라. 뭐냐?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추상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계명은 이 2계명이니라. 가능합니까 이게? 참 힘듭니다. 바울은 이걸 하나로 딱 정리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 형제들도 사랑을 못하는데 그거 다 막히기 시작했죠. 다 친소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처럼 들리는 그 형님들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특별히 이제 세븐스타 이야기 듣고 우리는 야 그럴 수도 있나. 저는 옛날에 부산 내려갈 때 우연하게 왕규 형님하고 남규 형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 아마 왕규 형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이 저한테 이제 그때는 쌍두마차였어요. 얼마나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봤는지 그 본 보좌의 영광을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야, 두 사도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난 중간에서 야, 너무 초라해지는 거라. 그 영광이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빛을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몸소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난 참 이게 아직 생명의 분량이 너무 낮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80대로 가시면서 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처럼이란 말은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번역하면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더 포괄적으로 보면 전능자고 그 다음에 전지한 분이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뭐 이런 분, 무한한 분,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분, 이렇게 이제 엘로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극단적인 그 문헌학자는 그냥 신들의 신 중의 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입니다. 내게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중요한 것들, 내 인생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치료하신 분, 큐리오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죠. 이 대국에서 사용하는 하나님 개념은 바깥에 나가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어떨 때는 우리가 옛날에 형제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은 뭐냐면 형제가 나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명칭이 있어요. 어떤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물론 가장 많은 뒤에 명칭이 엘이라는 명칭이죠, 그죠? 브니엘, 나다니엘, 뭐 이스라엘, 엘엘, 이런 게 이제 근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 풍성하던 표현이 신약에 오면 뭐로 바뀝니까? 테오스 하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죠. 만질 수 없는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게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의 결정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옛날에 그걸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 유한성을 극복하는 문제구나.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선악과는 안 먹었다 치자. 생명과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게 난처한 질문이죠, 그죠? 임의로 먹되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 마시는 것도 이게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저는 늘 수분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하루에도 계속 물을 이 정도 되는 거를 한 2-3병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계속 어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마음이든 몸이든 뭐든 간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먹었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또 하나님을 누리게 되느냐? 과연 생명만 먹었으면 어떻게 되리라? 우린 가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일반 기독교 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마지막에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까지는 발견했어요. 그들도. 근데 생명나무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또 구속에 대해서 네가 한번 또 알아보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류 신학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비주류 형제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구속의 개념 그걸 또 다 디벼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죠. 해야 되죠, 그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대신 누가 할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그 사람 지켰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내가 애처롭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래도 뭐 니밖에 없으니까 니라도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 또 존 다비부터 내려오는 그걸 쭉 봤잖아요. 구속이 과연 그 사람들이 뭔지. 워치만이 어디에 머무느냐, 위트니스는 뭐 어디까지 왔느냐, 믿음과 성령밖에 없네. 그걸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아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구속을 받느냐, 믿음으로. 그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천차만별이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 믿음은 기준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 기준 없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죠. 우리는 뭐처럼 되냐 했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무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사람 없습니다. 대우교에서 오자마자 흙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랬는데 다 누구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죠. 우리한테는 목사님이 엘로힘이 아니라 아도나이였죠. 영어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은 복된 자요. 그 복을 나에게도 나눠 주소서. 이런 말이었습니다. 왕규 형님이 발견하는 것도 그 의미에서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하늘의 기름이 확 이렇게 부어져서 아론의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그죠? 영생 시편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에게는 막 하나님의 기름이 확 부어져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 안 하면 비정상이죠. 우리는. 그 형님들은 정상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헬라의 데우스 세계에 사는 사람이 과연 엘로힘의 여호와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엘샤다이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넘어가면서 다 왜곡됩니다. 변형되어 버립니다. 정의는 사라지니까 문서만 남게 됩니다. 이게 또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언으로 보면 그럼 과연 지식이라는 게 구약에서 과연 그렇게 나쁜 의미냐 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지식이란 말이 대표적으로 잠언의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이 앞에 나오는 다하트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다 할 때 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다하트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지식과 생명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혜는 고디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영어로 위스덤입니다. 그럼 날리지하고 위스덤하고 고대인들은 분류했더나 다르게 생각했냐? 아닙니다.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어. 신약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신약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의 지식은
우리가 잘 아는 그노시스란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영지, 그노시스. 이것도 변질되어 버리죠. 영지주의로 가면서.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언어가.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노시스는 기노스코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럼 기노스코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 17장 3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고 벌써 시간 다 됐네요. 조금 더 해도 괜찮겠죠? 예,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 기노스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노시스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고상한 게 뭐냐면, 자, 베드로후서 마지막으로 1장 5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지식도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지식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도. 자, 우리가 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참 지식이죠. 이게 참 지혜죠. 참 명찰이죠. 이게 참 교훈이죠. 이게 이제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근본이 딱 서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이때까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그 대담을 최근에 보니까 목사님보다 목사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일반 해석학의 원리입니다. 저자보다도 더 저자를 아는 것이 그 원문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원문을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제자가 스승만 하면 됐지 않느냐. 딱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도 목사님만큼 예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만큼 되는 겁니다. 일은 안 그렇습니다. 일은 우리가 목사님이 못하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그만하면 족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생님만큼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님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깊은 영생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앞으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더 깊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사람 예수, 이게 어떤 말인지 우리는 정말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뿐이지, 목사님과 내가 거기서 만나겠지. 만나긴 만나겠죠. 예수와 내가 만나겠죠. 근데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도 목사님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살아있어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람들은 우리 단체적인 한 사람, 한 세 사람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덜 알았고, 그죠? 다 이루었지만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기한 세계를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선포를 계속 해보면 아시겠지만 하면 할수록 의미가 더 깊어져요. 이게 주문이 아니죠. 주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독립선언문을 계속 읽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걸 읽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당 선언을 다 암기합니다. 그거 읽으면 갑자기 혁명 정신이 돼요. 그거.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권리장정이라는 선언문을 씁니다. 권리장전을 읽으면 프랑스 사람은 다시 심장이 맥동합니다. 막 뜁니다. 뛰어.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참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한계가 있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럼 과연 음성과 문자가 어느 것이 더 생명을 더 제대로 전달하느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은 문자가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 구텐베르크 이후에 활자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막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이 그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성경의 1.1핵이라도 이루어지는 데가 있으면 오라 했어요. 나 정말 그런 데 있으면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대국에서 살면서 좋은 일도 경험했고 나쁜 일도 경험하고 뭐 표면적으로 보면 막 엎치락 뒤치락 맺히고 젖히고 옆집하고도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인생살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있습니다. 희노애락. 나 이런 거 없는 세계로 좀 가보고 싶었어요. 저는 희노애락이 좀 없는. 근데 그게 됩니까? 인간이? 인간의 호르몬이 흐르니까 희노애락이 흐르게 나름입니다. 근데 딱 우리가 이 자리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사람 예수, 계속 묵상을 하니까 더 깊은 자리가 안식이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누가 물었을 때 제가 그랬지 이야기했죠.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안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어떤 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자, 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심오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선언문 매일 아침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들이 아주 애국적인 미국 사람은 성조기를 걸면서 독립선언문을 읽습니다. 자식들한테 가르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애국자는 아침마다 딱 태극기를 올리면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가 월드컵 경기 끝나고 부를 때 그 환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거 계속 불러야 됩니까? 애국가 안 부르면 안 되나? 안 부르면 한국 사람이 안 되는데 뭐요? 그거 없으면 우리 선포 안 하면 안 되느냐? 선포 안 하면 대국의 사람이 아닌데 뭐예요? 말이 좀 제가 또 원래 의도한 건 아닌데 제 의도하고 영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음성과 문자가 있는데 이것도 유대인 사회에서도 아주 팽팽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문자는 고대에서도 신성한 작업입니다. 아무나 글 쓰는 거 아닙니다. 서기관은 아주 명예로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두루마기를 다시 발견하고 새로 편집하고 뭐 이런 거를 장려해도 속에는 구전전성, 제일 많이 구전전성된 게 뭐냐면 두 노래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거 계속 구전으로 전성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종된 우리 조상을 해방시킨 하나님입니다. 계속 부릅니다. 그 노래를. 그 두 노래는 멈추지 않고 유대인들의 피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혈관 속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내가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영광스러운 피조물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뭐 어디 거기 붙이지 말아 했습니까? 꼭 그대로만 읊으라 했습니까? 더 좋은 문구 있으면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인간의 존엄을 찾았는데 그 이상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데 그 이상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무신론자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게 뭐 100만 년 전에 개입하셨는지 200만 년 전에 개입하셨는지 그거 모르죠. 그거 우리가 모릅니다. 진화론자도 모릅니다. 개입이 많습니다. 증거에도요, 고고학에도 개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고고학이나 진화론도 서사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양심적인 과학자들은 모든 이론들은, 과학적 이론들은 그것도 하나의 서사다 이거예요.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만유인력의 법칙도 그렇고 과학적인 법칙도 과학적 서사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서사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지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지구가 조금이라도 위치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달만 파괴되어도 지구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지를 못해요. 달과 지구의 교묘한 정말 완벽한 결합이 그 자장을 형성해 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과학적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방사선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도저히 못 삽니다. 지구를 떠나면. 그래서 지구를 이주할 꿈을 버리는 게 낫고, 우리는 주어진 운명을 벗어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거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데 왜 그거를 자꾸 뭐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이해할 필요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다 계속 붙여나가면 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고백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계속 서사를 써내면 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자기 형님이 이야기했던 제3 성경이 되는 거죠. 21세기에 다 젊은이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고 이루지 못할 계명이 너무 많습니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들 학폭 피해 당해봤습니까? 나는 우리 애가 학폭 피해를 당해가지고 학폭위원회, 거기에 내가 일부러 가서 그 피해 당사자들이, 교사들이 그 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장 교감이 위로 올라가니까 대충 무마하려고 합니다. 나 열었습니다. 애들 누가 괴롭히니까. 그래서 왜 열었나 하면 은사한테 당당하게 맞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폭력의 위험에 굴하지 마라. 얼마든지 현대사회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피하느냐 이거예요. 힘이 없다고 피하면 계속 괴롭힙니다. 당당하게 맞서면 안 괴롭힙니다. 전공법으로 가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전공법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피가 끓는 대로 이야기하고, 피가 안 끓으면 안 끓은 대로 이야기하고, 눈물이 넘치면 넘치는 대로 이야기하고, 눈물이 메마르면, 늙으면 다 눈물이 메마르죠. 그럼 물을 마시고 암 건조증에 인공 눈물을 넣고 또 흘리고, 뭐 그래 해야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죠. 늙으면 감정이 메마릅니다. 근데 우리 감정 안 메마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장년부 형님들, 누님들 얼마나 주의 감성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밤도 스피노자가 했던 마지막 말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면 오늘 나는 구속의 선포를 하겠다. 감사합니다.